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주간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인데요. 대림절 하면 기다림이라고 했고, 기다림은 곧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정치가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그런 정치가였는데요. 그분의 삶이 굉장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 또 많은 흑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만델라가 이제 그 인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인종 차별을 못하도록 그런 그 투쟁을 많이 했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델라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항상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떤 그 섬이나 그런 가장 어려운 그런 감옥으로 그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딸이, 그 만델라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손녀를 낳은 거죠.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를 그 면회를 온 것입니다. 면회를 와서, 아버지,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만델라가 메모지에다가 그 이름을 써서 주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메모지에 써져 있는 그 이름을 보면서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눈물은 또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런 존경심이었습니다. 그 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호프,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다. 나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요. 그 출옥을 할 때 많은 그 세계 그 TV가 그를 뉴스를 이제 방영을 하게 되었는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온 그 사람이 아주 얼굴이 환하고 평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27년 동안 한순간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도 용서와 그 희망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명언이 있는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도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혹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희망을 놓치지 않고 기다림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한나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기쁘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한 15세 정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아마 아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60년 이상을 홀로 애롭게 살았던 그 안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나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안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도 있고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안나처럼 기다림을 통해 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기다림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첫째는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6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아마 이 순간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로 보았을 때 가부로 사는 그 날이 한 그 62년 동안 홀로 살아온 그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말을 84년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에서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성전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가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당시 그 가난 그리고 그 애로움, 그 고독함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50대 중반 무렵에 가부가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96세까지 사셨으니까 그 40년을 이제 홀로 가부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끔 그 어머님을 보면 밤중에 훌쩍거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입니다. 어떤 분은 갑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허수아비라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런 그 얘기.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성경에 여기에 여자 선지자로 나오는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았고,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의 심령 속에는 늘 그 이름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마라고 하는 그 지명에 나요시라고 하는 그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그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선지생도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이제는 그 나마나요새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격려를 받았고 말씀으로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나마나요새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자객을 그 나마나요새 보냈는데, 그 군사가 다윗이 있는 나마나요새 갔다가 그곳에 그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 다윗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때 성령이 그를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가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도 보내보고 세 번째도 보내보았더니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잡아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울 역시도 그 나마나요새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그도 애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마나요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처럼 나마나요새 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바로 은혜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둘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교회이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나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양무리와 같고 양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보호처가 되기도 합니다. 양을 공격하는 무서운 일이나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양무리를 떠나 있는 홀로 있는 그런 양들이나 양우리를 떠나 있는 그런 양들을 그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서 잡아먹고 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양무리를 떠나 있고 양무리를 떠나 있는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아주 쉽게 사단이 공격해버리고 이단들이 쉽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목욕탕과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적인 목욕탕. 목욕탕 가면 갔다 오면 얼마나 참 몸이 깨끗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낍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시침과 중생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쉽게 사단의 밥이 될 수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한나의 기다림은 깨어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36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멘. 그렇게 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은 참으로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한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 주야로 기도하는 삶, 금식하며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도 한 것입니다. 1년 내내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그 절기에는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금식을 통해서 주님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어떤 질병의 그런 결박들, 흉악의 그런 결박들, 사단의 결박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때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깨어있는 그 신앙, 깨어서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그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야 기름 준비하려고 이리 찾고 저리 찾았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서운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름나라인데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겨울나라가 여름이 찾아오는 그런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중동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어떻게 그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돼 나갈지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 그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이슬란드에 최근에 아주 대화산이 폭발해서 지금도 화산이 폭발해서 아주 그 화산이 아주 크게 폭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더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나의 기다림은 늙도록 충성하며 기다렸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당시 84세 엄청난 그런 나이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이 안나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쉬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매우 많은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 그런 그 글 올라오는 글 가운데 그 다음에 글 올라온 내용 가운데 그 100세 시대 건강법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한 기자가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한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등산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놓은 늦게 등산을 시작했는데 막 전 세계 좋은 산들을 다 등산했다는 그런 얘기, 등산을 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 활동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글 가운데 와서 눈에 띈 그 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늘 누워있고 앉아있고 누워있고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활동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전도 생활이고 주님 전에 나와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70세라고 하는 은퇴 나이를 헌법에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직분에 은퇴했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섬기면서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이 매우 많도록 그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는 그 삶, 섬기는 그 삶을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안나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요? 기다렸던 그 신앙,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그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만났던 것처럼 이 안나 역시도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절망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그것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엎드려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이방의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 구원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런 택하심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권사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여전도회 하면 그 회 자체 이름이 그 전도회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회. 그러한 우리 모임들을 가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남선교회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도 마찬가지. 교회 우리 모든 모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경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